오늘 이 시간 말씀의 굶주림으로 내 입을 헐떡이라, 말씀의 굶주림으로 내 입을 헐떡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를 아시죠? 제가 유학 시절에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썼던 키웨스트의 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소설 쓰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해변을 바라보니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소설이 쓰여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한 노인이 멕시코만에서 고기 잡기를 합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85일째 5m나 되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커서 3일이나 사투를 벌이다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고기를 낚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상어떼를 만나게 되었죠. 항구에 돌아와 보니 큰 물고기가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인생의 항해를 떠납니다. 수많은 시간 행복을 찾아 인생의 항해를 떠나지만 결국 돌아와서 무엇을 느끼게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이 바로 이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신가요? 우리 조숙희 집사님이 모노드라마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우리는 진정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슬픔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닐까요? 단테의 신곡 첫머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습속에서 내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골짜기 다다른 저 언덕의 능선에 하나의 작은 길이 보였다. 새벽빛에 쌓여있는 환한 길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축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행복의 길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단테가 노래했던 행복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읽었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시편 150편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 허무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애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것이 결국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인간의 교만이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행복을 이야기하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악인들, 죄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허무한 인생, 죄악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말씀 묵상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졌죠. 그는 매일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을 통해 설교하게 되었고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스펄전의 스승인 토마스 왓슨은 묵상의 산에 오르라 라는 책을 기록하였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그 은혜와 감격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보며 느끼는 그 환희들, 그 감격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 환희와 기쁨과 감격을 발견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며 노예 해방을 선포하였죠. 그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평생 말씀을 수없이 읽으며 묵상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면 성경 말씀이 번번이 빈번히 언급되어집니다. 링컨의 연설과 대화에는 항상 성경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의 사상과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불우했습니다.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를 잃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15세 때 집에서 쫓겨납니다. 자신의 세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는 심각한 중증 우울증으로 고생하였고 그의 친구들이 그의 자살을 염려해 항상 옆에서 감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링컨은 2번이나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합니다. 9번 선거에 낙방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거목들은 항상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말씀 묵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씹는다. 말씀 묵상을 말씀을 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계속 씹는 거예요. 껌을 씹으면서 단물을 빨아내듯 우리가 말씀의 그 단맛을 계속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 양과 소는 되새김질을 하죠. 소는 위가 4개입니다. 먹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다시 씹고 또 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서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것이죠. 영양분이 다 빠질 때까지 씹고 또 씹는 거예요.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먹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양분을 완전히 우리가 소화해낸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먹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만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수의 강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물을 마시듯 수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씹고 또 씹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진리의 기준이 모호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진리가 상대화되어져 버렸어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시대예요.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원리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주의 뜻을 다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살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변하는 것에 근거를 두면 내 인생이 요동치는 거예요. 변하는 것에 집중하면 평지 풍파가 몰려올 때 인생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결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언제나 푸르고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림으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장편 서사시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되고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함, 꽃이 좋고 열매도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종 27년 1445년에 용비어천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편 1편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시편 1편을 보고 베낀 것은 아닌가,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름에도 꽃이 무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나요? 성교의 권위가 무너질 때 유럽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물결이 넘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진리인 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동성애 퀴어 신학자 팻 제니스 같은 사람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동성애를 맺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행위가 동성애 행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소위 대단한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헛소리를 해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헛소리를 해대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인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성도들은 아무 분별력 없이 무방비로 잘못된 진리와 지식들을 배우게 되죠. 각 시대마다 기독교를 흔드는 수많은 거짓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한 깊이가 없다라면 우리가 쉽게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죠. 비가 오고 참소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어지죠.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설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정말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유튜브를 통해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존 교회들 듣지 않는 거 새로운 거 자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동생행위였다, 이렇게 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남자가 남자의 발을 씻겨주니까. 이러면서 헛소리를 해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안에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 중에 상당히 걸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내고 그 말씀 앞에 섬으로 견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쁨을 경험해요. 감격을 경험해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을 왜 하나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한 주간 묵상했고 그 말씀이 내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 회복과 변화와 풍성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고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헐떡거립니다. 개가 목이 말라서 혓바닥을 내밀고 헐떡이듯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갈증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 너무 목이 말라서 헐떡헐떡 거리잖아요. 그때 시원한 물을 먹으면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말씀 묵상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굶주림으로 내 입을 헐떡이라. 말씀의 굶주림으로 내 입을 헐떡이라. 우리가 간절히 말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찾는, 주의 은혜를 찾는. 혹시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보셨나요?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나요? 하율이 콩나물 한번 키워봤어, 집에서? 화분에 콩을 올려놓고 계속 물을 줍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계속 물 줘요. 매일 수시로 물만 갖다 부으면 돼요. 그런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화분에 물이 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이면 콩이 썩어버려요. 다 빠져나가요. 속담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줄 때 누구나 다 생각해요. 이렇게 물을 줘봤자 이 콩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자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묘하게 어느 날 콩나물이 자라기 시작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자 콩나물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렸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서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 묵상은 콩나물을 키우는 원리나 같은 거예요. 계속 물을 주면 결국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눈과 비가 땅을 적시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이것이 과연 토지에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복시킬 자는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자는 변화시키고 열매 맺을 자는 열매 맺게 하고 치유케 할 자에게는 치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거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키고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과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내 옆에 가까이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예요.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죠. 화요일 목요일 중보기도를 드리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예배만 13번 드리는 교회예요. 매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더 읽고 더 듣고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면 어떻게 해요? 발라 미끄러져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 주고 자다 일어나서 또 주고 외출했다 돌아와서 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부흥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 기갈한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없어 기갈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선생케 하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들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인생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갑니다.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씹고 또 씹게 하시고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다시 한번 말씀 회복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언제나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묵상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말씀의 오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이 꿀보다 더 말씀을 내 마음만에 숨기고 이들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우리는 하늘의 양식 여기 양식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말씀의 굶주림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 입이 헐떡거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